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는 길로 가신 게 아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신앙의 길은 괴롭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안 가고 싶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보시면 본문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섬기는 사람 곁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또 그 인생을 귀하게 해주겠다.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천국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 그 어디라도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귀하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귀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겁이 안 납니다. 담대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능력으로 순식간에 회복시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것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많죠.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섬김이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요. 또 그러면 돈 아니면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수고합니까? 어디 나가면 목에 힘주고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는데 귀한 사람이 교회 와서 험한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할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있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직장들 교회 그 장로하면 얼마 받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자기 돈 써가 그러니까 얼마 받는 게 아니라 써가면서 한다 그랬더니 신기하다고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돈 써가며 주일날 와서 그 힘들고 험한 일을 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왜 합니까? 세상 일은 돈 벌려고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일은 아니 돈도 안 되는데 그 돈 써가면서 정치를 왜 합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게 자기를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알아주는 게 더 좋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도 돈 써가면서도 하는 일도 세상에 있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면 2,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던가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왔습니까? 뭔가 보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 보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보상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에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영적인 보상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귀하고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대가는 전혀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힘을 다해 섬깁니다. 자기 시간 쪽에 휴가까지 내서 와서 그렇게 수고하며 섬기는 것을 보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물질로 돕는 겁니다. 많이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할 수 없으면 후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기도로 하는 겁니다. 수고와 봉사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후원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작게라도 함께 힘을 모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섬김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섬김으로 실천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섬김에는 이 세상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개인을 섬기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이 섬김 중에 최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겁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특히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2배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는 2배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 하면 무엇보다 가문을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실 때는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혼자가 아닙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와 함께 아론과 미리암을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대를 잇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으려거든 잘 섬기십시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순서지에 적은 글 가운데, 초청의 말씀 가운데 둘째 날 좀 읽었는데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섬김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해방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생기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어려울 때 특히 미국 장로교회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한국이 선교의 중심에 서야 될 때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면 이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잘 사는 맛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섬겨보면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사는 맛이구나.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믿고도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내 대가를 바라버리면 그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물질적인 보답이 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사업한 겁니다. 장사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명예를 받고 내게 영예가 오고 박수 받아버리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대가를 받아버리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모든 섬김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귀하게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섬길 때 당장에 그런 어떤 보답을 바라고 섬기면 그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보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는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답이라고 하면 영적인 보답만 있어야 됩니다. 기쁘다. 섬겨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면 기쁘다. 이게 삶의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하신 것은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이 배워서 실력 발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입니다. 자, 오늘 섬기는 사람 곁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가문을 축복하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섬김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귀하게 영광 받으시지만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해 주십니다. 섬기는 일에는 첫째 감격이 있고, 둘째 보람이 있고, 셋째 가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섬김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게 섬김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셨죠. 함께 갚아주지 않는 것도 섬김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이거 축복받을 찬스로구나 생각하시고
섬기십시오.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섬기고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 사업이 있을 때 작더라도 물질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작지만 내가 이건 함께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교회적인 이런 일에 내가 작지만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감격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실 겁니다. 가문의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섬기라 하신 주님,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보상만 바라고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오던 삶에 감격을 잊었습니다.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든지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가문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주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기도의 제목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 아시오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축복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합심 가정 되어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하루의 또 삶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